레위기 24장 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갔다 왔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침 7시에 깨서 가서 밥 먹고 보통 10시에 끝나요. 힘든데 뭘 배우고 왔냐면은 가정교회죠. 가정교회가 뭐냐? 가정교회가 뭐냐면은 이제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는 예배당에서 모이는 거는 로마의 국교가 이제 기독교가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교회 건물을 짓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제 목회자를 세우고 예배가 된 거예요. 보면 그 전에는 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초대교회 가정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가정교회 운동이에요. 뭐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연합 예배라고 그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목회자랑 그리고 평신도랑 구분이 없었어요. 이 구분을 만든 게 이제 로마가 국교화 된 다음부터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정교회에서는 누가 있냐면 목자와 목녀가 있어요. 목자가 이제 가정교회를 인도를 하는 거죠. 평신도가. 그래서 한 10명에서 애들까지 합치면 15명, 어른들 10명 정도니까 어른들 10명에 애들 뭐 합치면 20명까지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평신도가 목자가 돼요. 옆에 목녀, 목자를 돕는 목녀, 부인이 그래가지고 가정교회. 그 교회는 가정교회가 66개, 66개. 66개에서 주중에 예배 드리다가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뭘 알게 되냐면은 목회를 이제 평신도가 자기 가정에 있는 오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게 되죠.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서 이걸 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밥 먹는 게 주인데 밥 먹으러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전대를 가요. 그래서 예배다 보니까 교회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 주일날 54주잖아요. 53주. 54주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중 예배를. 그러면 불신자들 초청해서 밥 먹고 두 가지 포럼, 말씀 포럼 하는 게 아니고 감사 포럼, 삶 나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불신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 불신자들은 이제 거기서 가정교회에서 양육을 좀 하다가 못하니까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죠. 교회에서 영접을 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성도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은 목자 있는 그 가정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사귀어서 가정교회를 데려오는 걸 하는 거고 그 목자 목녀가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죠. 교회에서 이 사람을 영접시키고 훈련시켜서 성도로 그 전도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우리 교회도 하긴 해야 되니까 아직 감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배워야 되기도 하고 가야 되기도 하고 근데 원래 교회는 가정교회였다. 가정교회에서 말씀도 기도를 나누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녁 먹고 그리고 감사 토론, 삶 토론 하고 나면은 7시 반에 하는데 12시에 끝나고 12시 삶을 나누는 거죠. 삶을 나누면 자기 어렵고 힘든 것 그런 것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 받고 전도 열매 있게 하고 그리고 근데 왜 그걸 만들었냐면은 영혼 구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장을 만든 거죠. 가정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얘기 안 하거든요. 자기 얘기 안 하고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하거든요. 자기 힘든 거 어려운 거 얘기 안 하고. 그러면 할머니들은 하기 힘든데 할머니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이 있는데 아직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단계는 아니고 그거는 새로 개척을 하는 교회를 해야 돼가지고 처음엔 쉽게 갔다가 들어보니까 쉬운 게 아니고 답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에 많이 생각하는 거는
과연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냐라고 저는 그냥 이제 교회 한 명씩 전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 공동체 저는 이제 목회관이 있으니까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냐 떠오르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섬기는 공동체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종으로 온 게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그리고 섬기라 하고 종으로 온 거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시키면서 섬김을 요구하죠. 근데 제일 그래서 안 되는 게 섬김이거든요. 대접받기 좋아하지 자기가 섬김을 하려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는 섬기는 사람이 다 중직자고 제자고 되어지니까 맨날 법사하고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요즘 교회들은 맞아요. 금년에는 성금만 그렇지 예배 한번 참석이 좀 그렇지 뭐 전도까지 하고 영혼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몇 사람만 헌신하고 나머지들은 잘 안 하죠. 그리고 또 이게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게 믿음 좋고 헌금 잘하는 게 믿음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제자가 나오게 하는데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시간표 갖고 할긴 할 건데 제일 쉬운 거는 가서 보면 쉬워요. 뭐 훈련들도 많이 있으니까 보낼까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 어디 갔다 왔나 궁금하니까 또 어디 갔다 와서 목사님 또 바로 적용하고 적용하는 바로 적용할 때 있고 바로 못할 때 있고 오늘 때려주기도 못해 그래가지고 다시 다 세팅하고 다시 해야 되고 저희 집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정교회 한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방청소를 하더라고 왜 그게 오는 줄 알고 사람들 누가 오는 줄 알고 막 방청소를 하더라고 내가 그 제목이 우리 집 방이 청소되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 오라고 방 청소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인가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너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 잠을 못 자고 맞아 앉아있으면 조금만 눈 한 번 감으면 와서 잡고 이렇게 세우고 그래가지고 살쪘다고 막 달고 그래가지고 내가 몸들 따르고 누가 그들하고 상처 안 받았냐고 뭐 하나 나 때문에 영광이 된다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웃는다면 괜찮지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초대교회 신약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교회를 하겠다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힘들긴 제가 뭘 안 해요. 힘들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응답받으기는 하면 되는데 쉽지 않게 그 안에 싸우고 난리 나면 골치 아프니까 쉽지 않아서 남자들이 쉽지 않죠. 이해만 하시고 그런데 갔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기 24장으로 볼게요. 제가 우리 먼저 읽고 제가 여러분 읽고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의 회막한 이 진국의 휘장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붓되 각 덩이를 10분의 1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이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이 거룩함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규례니라.
먼저 볼게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서 켜기 위하여 그 감람을 이 찌어낸 순전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 감람류라 그래요, 그래요. 감람나무 등잔불을 켜줄지니. 그래서 이제 이 회막에 그 성막이죠. 그 성막에다가 불을 이렇게 켜놓는 거예요. 등불을. 이게 뭐냐면 일곱 촛대를 이렇게 켜놓는 건데 그 일곱의 의미는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빛을 켜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빛을 밤에 켜놨다가 낮에는 꺼요. 아침에 밤새도록 켜는 거거든요. 성전 안에 항상 빛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 우리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항상 계신다는 의미.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항상 마음에 빛을 품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빛을 항상 품고 있는 거. 성막에다 불을 켜놓으면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항상.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을 가진 자들이 가정에다가 빛을 비추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직장에서 빛을 비추는 거죠.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성도의 삶이라 그래요. 삶.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죠. 보면은 그 신앙생활인데 빛이 비추면은 반대로 어둠이 떠나가죠. 어둠 저주 재앙.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을 비추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곳에 빛을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기서도 가보니까 벌써 몇 달 전부터 교회에다가 저희들 오는 교회도 다 명단을 가지고 또 우리를 재우는 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서도 우리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우리 재우는 집도 기도하고 있고 거기 이제 목장이라 그러는데 가정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보면 왜 그걸 하냐면은 목사님들이 말씀도 은혜 받고 가서 교회 가서 가정교회를 할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거죠. 섬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참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오늘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순전한 기름. 순전한 기름은 뭘 의미하겠어요? 기름이라는 거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뭐 하냐면은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를 이겨낼 수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면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빛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직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빛은 이제 그래서 보면은 그 촛불을 많이 켜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촛불 하나씩 켜는 거. 촛불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 제목도 써내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이 초가 자기가 타면서 빛을 내잖아요.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것이 교인들은 희생을 통하여서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직장을 세우는 거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전도하기도 하고 영혼 살리는 거죠. 보면 그래서 등잔물을 쓰지 마라. 안 오는 현막의 증거기에 휘장 앞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이들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시작이 돼요. 빛이 밤이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이 새벽 예배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새벽도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밝히는 시작을 하는 거죠. 보면 어둠이 깊은 밤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새벽 예배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루가 빛으로 또 하루가 성령의 기름으로. 그 새벽 예배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첫 시간에 무조건 아침에 나와서 짧게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정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4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전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매일 하는 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밤기도 하고 밤기도 하고 그 제사장은 항상 교회 24시간 붙어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 상시 목회자들은 전화가 오면은 장례식을 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로 항상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름답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그때 각 동이의 10분의 1 에바로 하여 여호와 이 순결한 상에 그 두 줄로 한 줄에 이 여럿이 진설하고. 이게 진설병이라고 해요. 병은 떡인데 진열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씩 12지파를 의미하거든요. 그 12지파 그 떡을 놔두는 게 12지파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또 이 정결한 이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유향. 향이잖아요. 향기.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은. 그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향기는 옥합을 깨뜨리기도 하고. 향수 바르 향수. 어떤 여자들은 향수 많이 바르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별로 없던데 보면 여자들 지나가면 향수가 확 크게 없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진하면은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지? 우리나라 사람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냄새가 안 난대요.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너무 놀라워하는 게 냄새가 안 나는 민족이래요. 몸에서. 외국인들 가보면은 저 아프리카 사람들 그 미국 사람들 노린내 나고 막 그러거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가 안 나는데 근데 그것도 엄청 큰 축복이래요. 보면은 몸에서 냄새 나면은 가랭이 한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가 발달된 이유가 그래서 향수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외국에. 우리는 향수가 안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거 할 일이 없기로 냄새가 안 나니까. 가능해요. 진짜로. 하고 그거 안 나면 또 이제 당근해서 사람도 있는데 보면은 근데 난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을 얘기하는 은은하게 퍼지는데 그 향기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자친구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잘 보이려고 여러분 연애할 때는 향수 뿌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나쁜 여자는 향수도 안 뿌리고 결혼했으면 참 위대한 것 같아. 대단한 사람인 걸 어떻게 그러는데 보면은 코가 안 예민한 사람 만났나 봐. 보면은 냄새 나죠. 향기 그럼 이거 왔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보면은 걔들도 우리 냄새 맡고 아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 보면 느껴지는 거죠. 좋은 향기겠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지기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것에 먹을지니 이 먹을 때 누가 먹냐면은 아론과 제사장이 그 떡을 먹어요. 대표를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거는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자 고치는 거는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안식일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25절에 보면 안식년 나오는데 참된 쉼이 있는 사람, 참된 평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통하여서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누리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떡. 우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릴 것이요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떡을 그냥 일반인이 먹으면 죽지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신학교에도 보면은 항상 뭘 하냐면 떡을 떼요. 떡을 뗀다는 말이 성찬식을 하고 예찬식을 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착안해가지고 가정교회에서는 밥을 꼭 먹는 거. 밥판이라고 이제 목료가 죽어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 이제 뭐냐면은 밥이라는 게 산다라는 말이 원래 밥에서 나왔다는 거 단어가 밥을 주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밥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밤새 사탕 치잖아요.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 빠져라 그러고 내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예수님께 시장하셔가지고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 잡아온 거 갖고 와서 구워서 밥이랑 그 이제 그 빵이랑 그 고기를 나눈다.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는 거기 밥을 잘하더라고 진짜. 우리 교회도 잘하는데 미치도록 잘하더라고. 가는 갈 때도 간식 줘서 그래서 간식 아침 먹고 중간에 상시 간식 있고 강의 하나 듣고 간식 먹으러 가요. 그리고 점심 먹고 상시 간식을 한 시간 먹고 또 간식 먹고 그다음에 또 둘째 강의 네 강의 한 다음에 저녁에 또 밥 먹고 그다음 또 옮겨가서 거기서 또 다다하고 가면 가고 살찌고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제일 마음을 열 때가 밥 먹고 그 밥은 이제 거의 어머니잖아요. 먹려고 하는 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목자는 아버지 역할. 그래서 밥을 잘 사 먹여야 된다. 밥을 사 먹이는 거 아니라 너무 해 먹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고민도 있고 사모님들이 밥 하기 싫어하는 사모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하고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람은 먹어야 살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정서라는 걸 먹어야 돼요.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영과 혼과 그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면은 영의 양식이 다 있으면 은혜 받아야 되고 또 뭐냐면은 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먹어야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잖아요. 은혜 받고 먹으니까 또 은혜 받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 미시오 이 단지파 이 비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그에 대한 죄로 이제 돌로 치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뭘 할 때 항상 모세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잖아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이제 고민을 안 해봤던 건데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보면은 사역을 할 때는 전도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동산 순복음교회 와서는 기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풀어줬는데 제자운동에 대한 고민을 치유성에 저희 가서는 은사운동 귀신교차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교회라는 게 어떤 걸까 그 고민을 제가 별로 안 해봤는데 강제로 많이 하게 됐어요. 교회가 초장교회는 어떤 교회냐 초장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랑 많이 비슷한가 섬기는 리더십이 나오는 교회인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목회관이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긴 한데 이게 구현되고 있느냐라는 거는 나도 잘 그림이 안 잡히는 거 보니까 들으면서 이제 뭐 이제 목회관이랑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두 개가 고민이잖아요. 뭐가 고민이냐면 전도가 되느냐라고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싶다 하는 이유가 전도가 안 되니까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애를 못 낳는 것 같기 때문에 영적인 걸 못 나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있어야 될 교회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전도한 거고 또 이제 그 부분 가지고 교회 공동체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초장교회 공동체는 뭐냐? 성도들 마음속에도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공동체지? 그러면 가정하면 우리 가정은 뭐 누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가정 공동체는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교회를 가지고 뭘로 설명을 하냐면은 가정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어느 정도로 가냐면은 저는 그래 교회가 한 300명 되고 애들까지 해서 6, 700명 되는데 장래가 터지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참 쉽지 않거든요. 친한 사람 아는 사람이 가는데 가족이 장래 치는 거라 생각하고 다 가는 거예요. 뭐 부자로 가는 거. 그래도 안 한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 안 한 사람이 있다고. 자기 가족의 생각 안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개념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예수 가족인 거죠. 그러면 예수 가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긴 한다. 그래서 마치 보면은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근데 아버지를 욕한다. 그러면은 가족으로 보면은 가족에서 나가겠다는 말이죠. 그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화를 내죠. 야, 아버지 치겠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버지 때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랑 사기 싫으면 나가면 되지. 이제 말하라고 그러면 엄마랑 사기 싫고 아빠랑 사기 싫으면은 나가 살면 돼. 옛날에 명기가 RGS 보냈는데 왜 안 가냐니까 공부는 RGS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는데 내가 왜 가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는 가정권 없이 네가 착각을 하고 있는가 본데 너는 애야. 결정권이 없어. 우리 쟤네도 일본 가는 것도 계획하고 다 추진하는데 애들 중학생이니까 얘네들을 방을 따로 재울 수가 없다니까. 하나씩 놓여서 같이 자야 돼. 보면 내가 들어가고 서인이 방 하나 들어가고 해서 하고 잘 때는 이제 우리 셋이 자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어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른 2명에 애들 5명이니까 애들끼리 재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체크인이 안 되는 거야. 생각을 못하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이제 뭐 3명짜리 방 빌려가지고 4명짜리까지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알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명기 보고 그랬죠. 명기야 너는 어느 중학교로 갈지를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결정하는 거야. 그 엄마 아빠가 벌써 몇 년 전에 다 결정을 했단다. 너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엄마가 가라는 데 가든지 집을 나가든지 그게 하나만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명기가 가방을 들고 나오더라. 내가 대답했거든요. 집을 나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들고 입이 이만큼 나왔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면은 이게 알아듣거든요. 얘는 알아들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 나이 때 결혼하고 싶으면은 엄마 아빠가 동의서를 써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거야. 20살 이상이 되면 니네끼리 해도 결혼할 수 있어. 요즘 하나 세우고. 그런데 20살 전까지는 니네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가방 챙기러 들어가. 가방 챙기고 이렇게 가는 거죠. 보면은 미성년자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영적인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욕한다는 말은 아버지 은혜 없이 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돌에 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로 치다라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육신적인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보면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인데 아버지 없는 자녀가 없잖아요. 목사 우리 딸 아닙니까? 야, 아버지라는 거는 부모라는 개념이에요. 부모 없이 자녀가 있을 수 없죠. 영적인 부모 아버지를 모욕했다고 말은 욕했다는 말은 그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돌로 치라 이렇게 한 거죠.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이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은혜 못 받고 화가 나면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하고 땅에 보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걸 좀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모독하면은 이제 은혜 받으리지 않는다. 그래서 17절에 하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였다는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누구 아들을 죽인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반드시 죽음으로 자기 죄를 값을 받게 되는 거죠.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살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미움이잖아. 그 미움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이웃을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내가 막 누가 믿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상이 있는 거야. 남편이 너무 미워. 자녀가 너무 미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되게 망가져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정교회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제 사모님이 기도를 했는데 잘못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가부들이 있다가 와 가부가 왔대. 너무 힘들었대요. 기도를 잘못 잡았다. 그러면은 편한 사람 오기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막 상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막 집에 와서 깽판 지겨보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죠. 사람은 뭘로 만드는 거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우리가 배운 것이 아, 사람은 섬기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서 안다라는 부분이 자녀를 내가 희생하고 얘를 살리는 거죠. 섬기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도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나갈 때 그때 내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보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줄 알 때 그럴 때 내 기도가 응답되고 신앙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애를 안 낳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각이 없는 거죠. 희생에 대한 감각. 근데 이거를 애를 안 낳았다 해도 애들이 이제 거기서도 목자를 하는데 가정교회니까 이제 애들이 또 어린애들 데려가서 이제 잠깐 예배드리고 애들 돌봐주는 거죠. 어른들 끝날 때까지. 그럼 막 걔네들이 오면 막 그 목자들은 애들이 운다는 거예요. 막 동생들이 와서 난 내 물건 만지지 다 못들어놓지. 어떤 애는 그 연필을 꽂아놔도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은 이렇게 예쁘게 이제 포장해도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해가지고 크기에 따라. 근데 오면은 이제 개판되는 거죠. 집이 개판되고 막 애들이 이렇게 막 소중한 거 만져다가 부러뜨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애들 깨닫는다. 보면은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닫는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줄니 쳐 죽였다는 건 살인한 거는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물을 쳐 죽인 자는 동물로 갚을 것이며 내가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면은 그에 따르는 손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남의 일을 부러뜨렸으면 내 일을 부러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이가 소중한 거죠. 보면은 내 차가 소중하니까 남의 차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의 차 탈 때 발 한번 털고 타잖아요. 혹시 애들 여자애들 이제 선보러 갈 때나 남자 차로 탈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발을 털고 타요. 그 남자들이 좀 괜찮은 여자를 타요. 그리고 그 저기 가잖아요. 보면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여자가 먼저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챙겨주고 남자가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매너 있는 남자가. 안 만나야 될 사람이면 주지 마세요. 진짜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은 주지 마.
괜히 꼬이면 또 힘들어. 잘 섬기라고. 잘 섬기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20쪽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에서 나오다 보니까 노예에서 생활하다 나오다 보니까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잣집이나 좀 이렇게 오랫동안 먹는 집안들 가보면은 법이 많아요. 집에. 근데 그 엄마 아빠들 바쁘고 그러면은 집에 법이 없어요. 밥 먹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이게 규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돼서 나오다 보니까 법도 안 지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법을 만들어주는 거죠. 너희들 재산 소중하듯이 남의 재산 소중하고 네 이빨 소중하듯이 남의 이빨도 소중하다.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네 눈도 다쳐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사람도 소중하다. 라고 이제 가르쳐주는 거죠. 그 짐승을 죽인잖아. 그럼 재산이잖아. 아프리카 선교사가 얘기하더라. 아프리카 선교사 뭐 이윤호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마사이족들은 최고 중요한 게 동물이래요. 기준보다도 어디가 동물이 그게 생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가 그들에게는 재산이 이루면서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소가 집으로 들어온대요. 소랑 같이 자야 된다. 보면 그냥 그게 그들의 문화인 거죠. 보면은 그 뭐냐면 이 재산이라는 거 소라는 거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소 한 마리는 용기이기도 하고 우마차 끄는 마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재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 보낼 때 소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이 이 재산은 엄청난 이게 지금 3,000년 전에도 3,500년 전에도 이거는 엄청난 재산인데 그 소가 죽으면은 죽였으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22절 들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게 동해 복종법이라 그러는데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으면 동일하게 내가 피해를 입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면 그 사람도 나를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먼저 섬기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뭐 저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뭘 하나님 뭘 나한테 안 했구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게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관계가 잘 회복되죠. 그런 관계. 저도 관계 맺는 거 이제 좀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저희도 생일 같은 거 챙겨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서로가 나도 생일 되면 어머니한테 나눈다고 그냥 먹고 사 먹고 놀았거든. 그냥 이게 익숙하지 않더라고 그러는 거 선물하고 섬기고 이런 것도 마음은 있는데 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가는 곳에 어두운 저주가 떠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인간관계와 모든 부분에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진행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가정의 빛이 하나님 이들이 하는 업종의 빛이 또 하나님 이들이 가는 현장의 후대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24장 1절